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신 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뒤 저 여러분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세 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첫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안에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리아래.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네 위로 받겠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계신 시간이 많으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 줄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정말 좋으신 구주시고 항상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곡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군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내.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을 한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여러분께서 다 함께 그 선곡 잔치에 참여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시고 또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께도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선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그 음성을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 때 은혜 안에서 거하며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온전한 포로가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건능하신 주여 일어나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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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배 난 영광 모든 자의 눈으로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되며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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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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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잘 지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서 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주님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주님의 집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여 성도와 성도 간의 보고 싶은 마음과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그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님,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길 때 저희들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 어디서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날개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동료와 화목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실 때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을 주시옵기 바라고 바랍니다.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말씀 있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들어와서 활력의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니 주관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으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우리들의 삶의 이 발걸음에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현장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조금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 TV가 설치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예배실이 있고 또 우리 유아 예배실이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이 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우리 두 TV를 통하여 동영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좀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것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는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리 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도 아니고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 전파지도가 아닙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가정도 위험하고 우리들의 사업체도 위험하고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이 다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문제 중에서 그 모든 것을 탈피한 이 대형 교회, 대형 이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밀폐된 공간이라 하지만은요, 보세요. 이 천장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들의 살고 있는 집에 아마 3배는 될 것 같아요. 이런 곳이고 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면은 이 교회보다는 우리가 머무는 그것이 더 위험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는요, 염려하지 않고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는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이 광고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온라인 이 주일 예배가 주일날 오전 11시 30분에 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곳에서 예배가 마치면은 바로 우리 전사님 인도하는 우리 어린이 예배가 들어지니까는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온라인 수요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어린이들 위주로 모여지게 돼요. 줌을 통하여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큐티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권현조 집사님이 큐티를 인도해 주시고, 이 큐티가 끝나면은 우리 학생들과 이 영어책을 봉독하는데 우리 서수정 집사님이 이 부분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 줌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지난번에는 또 우리 생일 맞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생일 케이크도 함께 줌을 통해서 케이크도 불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우리 효태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유수 주일 예배가 매주 주일날 오전 10시 동시간대에 우리 구성전에서 이 리차드 게리 지사님의 인도로 들어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 철치 바이블 드릴이 오는 토요일날 저녁이죠. 이 오후 5시에 줌을 통하여 이 철치 바이블 드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올해 들어서도 이 바이블 드릴을 많이 준비했는데 바이블 드릴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행과 군대 입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 집사님이 지난주 중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고, 우리 준규가 이 네이비의 해군에 입대를 하였고, 또한 이번 주 중에 우리 안정현 집사님이 한 달의 기간을 갖고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일이 있었고 떠나게 되는데, 가서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여행 중에 계신 분, 또 우리 군대 입대해 있는 분, 또한 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요,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김종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복음과 선교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의 확산과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큰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임하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요.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영성에 꼭 필요한 그 순서를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반드시 주의하지 않은 그런 것에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헛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멤피스 16개 권사님들 하나님 그 영성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사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품으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세워지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에 귀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님이 계세요. 우리 황규현 형제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은 이 알칸사에 계시다가 이거 사우스 헤븐이요? 네, 사우스 헤븐에 계시죠? 글로 이사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갖고 우리 한국 분들 좀 보고 같이 교제하길 원하셔갖고 지난 월요일날 저녁에 만나갖고 교회를 찾아오셔서 만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이번 주부터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그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앉아 주시고요. 우리 모래와 이 작은 자갈과 큰 돌멩이와 물을 항아리 같은 그릇에 가장 효과적으로 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리더십 연구에서 최고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서 나온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바른 순서를 따라서 넣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주는 해답은 항아리 같은 이러한 이 그릇에 큰 돌멩이를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큰 돌멩이가 들어가게 되면요 중간중간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작은 자갈로 먼저 채워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갈 사이에도 이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는 모래로 더 작은 입자인 모래를 채우고 제일 마지막에 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효과적으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고 효과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같은 책에서 자신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집에 옵니다. 와갖고는 아버지 앞에 그냥 온갖 푸념을 다 들어놓아요. 아이들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고 아버지 앞에 막 푸념을 들어놓아요. 이러한 딸의 푸념에 아버지인 스티븐 코비가 이러한 조언을 해줍니다. 딸아,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겨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덧붙여서 그 책에 적어놓았습니다.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달력은 당분간 잊어버리렴.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들을 즐기도록 해라. 내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계는요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방향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동서남북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요. 스티븐 코비는 이 딸에게 말하기를 시간 관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이고 그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는요,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일들이 반드시 중요한 일이라는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때때로 반드시 중요하지 않은 이 바쁜 일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 에너지를 다 낭비하며 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꼭 해야 한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 이민 생활에 아니면 생활의 바쁨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뺏기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따라서 단순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 사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란 우리가 반드시 하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모두 똑같이 1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에는 동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시간을 살지만은 주요한 일에 대한 의식이 없이 또한 원칙에 매달리며 산다면은, 원칙 없이 산다면은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후회만 남기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칙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산다면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부여한 그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 본문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가치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이러한 삶이라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바로잡고 따라가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이 6월 네 번째 주에 전할 그 말씀의 또한 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아니면 그 노트에 좀 기억해 두시고 적어 주시고 기억해 두신다면은 6월 넷째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쉽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중에 먼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이 이 백성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에는 전혀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도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삽니다. 입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러한 훌륭한 답변을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아주 귀중하고 훌륭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이러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100%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재미있는 것이 많아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방금 전에 우리가 내린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를 다스리게 그분께 순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 하게 되면요 영토를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영토가 아니라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문에 보니 의를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한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최고의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의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6월 넷째 주에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의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합니다. 제가 세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봉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또한 잠언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의는 불의의 반대입니다. 즉 바른 것, 정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침례 요한의 부모인 샤가라와 엘리사벳을 향하여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장 6절인데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내린다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통하여 보듯이 우리가 전력으로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도전받는 내 삶의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삶의 기준을 갖고 삶의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껏, 내 계획대로, 내 섭리대로, 내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규례를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도전받는 것입니다. 불의를 바라보면서 저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명 우리는 고민합니다. 고민의 결과가, 그래,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백성이다, 나는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의라는 것이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마음에 결단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은 하도 광범위해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며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투철하게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섭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3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식주의 문제,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먹고 입고 구하는 의식주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유하는 커다란 관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는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너무나 관심을 갖다 보니 그것에 대한 문제로 염려에 빠지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 신앙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혼동한다면, 그것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믿음의 백성이 된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준호야, 너의 신앙이 어떠니? 네가 갖고 있는, 네가 말하는, 네가 전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내 인생 때문에, 내 앞길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답변을 주고 계세요. 32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 말씀인즉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늘 아버지를 투철하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천부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 맞게끔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4월 마지막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도 작아서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고 훤히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우리 입에서 한숨을 거둬주십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결국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 하나님 굶든지 발가벗기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런 믿음으로 배짱을 한다면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못 먹어서 못 드셔서 굶어 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잔석에 나와 계시지 않을 것이에요. 못 입어서 헐벗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깨끗하게 단장하고 나와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필요한, 물론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순간순간에 곤란함이 있지만은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이 청교도들이요,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면서 들려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참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동안 우리 한국에서 참새 시리즈 유명가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근데 청교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참새 시리즈로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참새가 길거리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 참새가 옆에 있는 참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좀 봐. 얼굴에 염려가 가득하네. 근심 걱정이 가득하네. 허둥대는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참새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 저들에게는 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절에 보게 되면요, 염려하며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이릴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이 음성이 지금의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이 아닐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이 자리가 텅텅 비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이 당당한 승리며 영광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의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투철하게 두껍게 신뢰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하신 것을 선포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듯이 내 인생에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투철하게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와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 이러한 영성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영성의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산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이 시대의 참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